네,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네, 테스트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은 우리 우리말 성경을 읽기 때문에 책자는 작은 책자로 하는데요. 또 준비됐죠? 네. 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 오늘 3과부터 우리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표지 보고 지난주에 1과 2과 그림 보고 3과로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표지를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죠. 사실 지난주에 그 춘천 교도소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하고 선교부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요. 가서 우리 원래는 30분 설교할 줄 알았는데 10분만 설교하라 그래서 마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 이 복음 전도 소초자를 갖고 갔어요. 그걸 다 나눠드리고 제가 1과 2과 3과 정도만 짧게 강의를 했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충격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뭐가 느껴졌냐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복장 유니폼을 입고 있잖아요. 교도소 안에서 세상으로 말하면 죄수의 그 복장을 갖고 앉아 있는데 우리는 자유복을 입고 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말하면 저분들은 묶여 있는 것이고 우린 자유로운 것이고 반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 영으로는 저들은 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다. 갇혀 있으니까 죄질 생각도 덜하고 또 그분들 중에 교도소에 있는 분 중에 한 200명이 기독교인들인데 그 중에 150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비유가 적절할지 못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자유인으로 거기 갔는데 거꾸로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자유로우면서 영적으로는 마귀의 시험이 많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1과 2가 특별히 1과 그림을 좀 보면요. 참 아름답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런 모습인데요. 영상 좀 볼까요? 1과 네, 1과 볼까요?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와 여러분이 저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신 분은 결혼하신 분들대로 여기는 다 결혼하신 분들 같고 여기는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은데 그렇게 나와요.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싱글로 살라고 하는 그런 그건 아니고 네, 참 인생은 행복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봤지만 이거에 보면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림 보면 어두운 가운데 쇠사슬에 묶인 그런 그림이 나오죠. 너무 넘어갔나요? 네, 이 그림이요. 오늘 이제 여기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옥에 있든 나와 있든 저렇게 어둠 가운데 묶여 있다. 이제 이것이 인정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근데 많은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저 그림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저런 인생은 아니야. 나는 나름 깨끗하고 행복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저기서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실체라는 게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실체라는 게 정말 저렇게 어둠 가운데 묶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그 춘천 교도소에서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의 축복일 수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자기 자신의 그 어둠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지식적으로 수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부패한 건 알지만 내가 저런 어두운 가운데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저것이 인정이 돼야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을 수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전사님,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본질은 죄수 중의 괴수다. 죄인 중의 괴수다. 어쩌든지 간에 어떻게 거기까지 그 지식이 이렇게 들어오든지 간에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나야말로 저렇게 묶여있는 인간이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풀어질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 그림, 이제 어두움을 있는 그림을 한번 보고요. 3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과는 이제 복음인데요. 복음의 시작인데 십자가와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저 묶여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뭐 철학으로, 사상으로, 심지어는 뭐 여행을 다니고 여러 가지 좋은 행복한 프로그램을 갖는다고 저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반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행을 가서는 천국을 경험해요. 집에 들어와서는 또 어둠을 경험해요. 자꾸만 여행을 계속 나가는데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여행을 사람들이 막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풀리면서요 해외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올해 해외에 가보신 분 있어요? 서정호 목사 해외 다녀오셨나요? 안 가셨죠? 저도 못 갔거든요. 전사님은 못 가셨죠? 여기도 못 갔죠. 한 명만 있네, 한 명만. 한 명만. 그것도 제가 느끼기엔 좀 도피성인 같은 느낌 들어요. 맞죠? 우리 여러분 다 여름 지나갔는데 가을에 해외 아니더라도 설악산이라도 하루 이렇게 갔다 오셔서 좀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는 해소가 안 돼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소가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 연약함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가장 연약함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다 이길 수 있는데 마지막에 그 죄의 본성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그 어려운 실존의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하면 바로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그 어둠의 그 그림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 어둠 가운데 살다가요.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도 묶여 살다가요. 그냥 죽음 후에 영원히 저 어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어린이부 전사님들, 또 청소년부 우리 다 지도하고 청년들도 지도하는데요. 지옥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지옥이 있고요. 그것이 계속 영원한 것이 진짜 지옥이 되는 거죠.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다른 것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여행 다니게 해주시면 되고 여행에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물질을 주시면 여행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여유를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물질로도 그 어떤 사상과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특별히 죄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거죠. 1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목적이 있겠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위치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든지 청소년들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는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적 수준이 높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터넷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정보를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다 갖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1%, 2%, 3%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얻을 만한 의학적인 정보, 심지어는요 군사적인 정보도요 이렇게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뭐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그거 상관없이 정말 아주 굉장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면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교만할 수도 있지만요,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급 정보가 많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런 정보가 나를 자유케 하지 않거든요. 지식적인 만족은 주지만 전인적인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만해질 수 있고요, 하나는요 공허해질 수 있어요. 정보를 두세 개만 있으면 공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보가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은 정보 가운데 오히려 정말 갈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뭐 굉장히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방법이 특이한 거예요. 왜 특이하냐면, 이제 전 그림 다시 보여주실까요? 저는 이 두 그림이 너무 정말 역설적인데요. 이 십자가 그림이고요. 그 전 그림 보면요, 어둠에 묶여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그 철을 자르는 그 과이, 그 뭐라죠? 이렇게 뭐 절단기 쇠 절단기 있잖아요. 절단기로 저거를 딱 끊어버리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묶고 있는 마귀를 때려 잡으면 그만일 텐데, 다시 그림 보여주실까요? 저 어둠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굉장히 역설적이래요. 파라독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 그림보다, 저 모습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것이 나의 이성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모습이 저거보다 더 악하고 더 저주스럽고 더 절망적이고, 저것의 어둠의 무게가 100이라면요 한 만의 어둠의 무게로 나의 어둠을 이렇게 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은요 우리의 실체고요. 저 실체를 이기는 그 복음의 실체가 우리 3번의 그림인데요, 9쪽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네, 저 십자가로 나의 이 어둠을 이게 해방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표현인데, 내가 지금 죄나 질병이나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100이라고 느껴보세요. 근데 이 100의 고통을 가져다가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막 어마어마한 무게의 그 고통과 아픔을, 좌절, 처절함, 저주.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인구가 60억이잖아요. 근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인구를 조사하다가 실패했는데, 이 땅에 살았던, 지금 현재 60억인데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 살았던 영혼들의 숫자가 200억 될까? 아무튼 지금은 60억이지만 이 땅에 생존했던 사람들의,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의 숫자를 말하면 300억 될까? 굉장한 숫자가 더 넘을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과 절망과 죽음과 심판,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저 십자가에서, 저 주님의 십자가에서요, 그냥 나 개인 한 사람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죄값을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 당하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번에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있었다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그 휘장이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곳이고요. 1년에 한 번밖에 지성소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저주스러운 인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인데 그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과 고통과 저주와 슬픔과 심판을 그 몸에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어둠의 장막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우리 모두가 다 지고 있는데 그 모든 어둠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요즘 계속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천국에 대한 말씀 많이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그렇구나. 요즘 천국을 말할 때 그러니까 심리적인 천국을 많이 얘기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근데 정말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지옥이 있어야 영원한 천국이 대비가 되는데 영원한 지옥에 대한 말씀이 없이는 영원한 천국이 나오지가 않아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지옥보다는 천국을 더 많이 설교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이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꼭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설교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더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현직 전사님 한번 저렇게 그림 내가 저 어둠에 묶여 있다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어둠에 묶여 있다라고 느끼기보단 어둠 속에 좀 외면하고 들어간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여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 막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 주여. 너무 솔직한 얘기 같아요.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제 느낌이 왔을 때 물리치지 않고 막 들어가서 저 새끼 죽여버려야 돼 그런 생각을 갖나 보죠. 그것보다는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가운데서 넘어지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일어서야 되는 가운데 그냥 다시 넘어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은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뭐 과거에 뭐 저런 어둠의 세계에서 놀던 적이 있었나요? 뭐 개인적인 또 질문 같은데. 네,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뭐 개인적으로 풀어내자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번 간증한 건데 저는 목사 아들이었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집사님 아들 데리고 장로님 수박밭에 서울이 해먹으러 가기도 하고 교회 옆에 공장에 가서 쇳덩어리 훔쳐다가 엿도 바꿔 먹고 그때 이게 재미로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뒤집어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둠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과거의 무용담처럼 재밌게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어둠들이 또 있잖아요. 어려서 철 모를 때 하는 거는 공개할 만한 건데 정말 성인이 돼서 그런 어둠에 묶여 있는 삶을 우리가 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는 참 인간이 풀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 또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걸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까 잠깐 나눴는데 이 지역에서 가끔 아이들이 죽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요 근처 아파트에서 학생들이 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둠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일 수 있거든요. 또 내 자녀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우리 일평생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다, 항상 기억하면서 더 복음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오늘 사과까지 할 텐데요.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돼요. 그분이 우리 대신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또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돼요.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 우리가 죄를 졌는데 마이너스, 예수님 플러스로 죄를 갚으셨어. 그것을 끝났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과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근원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저주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원죄 때문에. 그러나 이 저주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마지막에는 그 영원한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서 천국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셨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서 우리가 저주에서 풀려나서 제로의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한대의 플러스로 갈 수 있도록, 지옥은 무한대의 마이너스라면 천국은 무한대의 플러스잖아요.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그 승리를 얻으셨는데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통치자, 주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 주자, 정말 말 그대로 주인님이 되셨다. 우주 만물의 주님이 되셨다 하는 것이죠. 1번입니다. 하나님은 죽임당하시고 시신으로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부활이시죠.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1차적으로는요, 부활은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시신이 사라진 거고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부활을 하셨다고는 누구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신이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사라지신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시신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하니까 영원한 세상의 통치자, 영원한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인데,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셨다 하는 거죠. 그것이 2번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하늘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린이부 이제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요 지역에 가까운 교회인데 이제 우리 신학생 한 학생이 저에게 교수님 우리 교회 와서 어린이 부흥회 좀 해주세요. 야 너네 교회에 너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잖아. 교수님 꼭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작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최소한 어린이들이 한 30명 있고 교사들 10명, 40명쯤 있겠다. 그리고 첫날 가봤는데 어린이 5명, 교사 6명, 11명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 이제 누구누구라 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게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죠.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그랬더니 그 땡땡이라는 여학생이 네,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와 멋있다, 잘 맞았다. 그런데 곰곰이 더 생각해 보자. 그래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 맞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 살아나신 몸으로 살아나셨잖아. 예수님의 지금 몸은 어디 계실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몸으로 어디 계실까? 야 그런데요 1초도 기다림 없이 이 땡땡이라는 이 여학생이 대답한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야 그 충격.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했잖아요. 학생은 꼭 감리교 신학대학교 가야 되겠다. 앞으로 신학대학 가야 된다. 너무 근데 아마 생각해보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니까 하늘에 계시다가 저리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사도신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냐면요. 그 이전의 고백은 과거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동정로 탄생하셨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셨다. 그 이전에 다 이루신 거잖아요. 심지어는 승천하신 것도 다 이루신 것이잖아요. 앞으로 일 것이 하나 남아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은 아직도 주님이 남아야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사역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Where is Jesus Christ right now?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맞아요. 그 어린이가 정확히 답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몸은 부활하신 몸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보좌가 뭐죠? 그 보좌가 왕좌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 왕으로 앉아 계신 것이 하늘 보좌거든요. 거기 하나님과 함께 누가 앉아 계시냐면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무엇을 뜻하죠? 지금 이 온 세상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는 거죠. 2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하늘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현재 거기 앉아 계시다는 거죠. 시편 1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적을 내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원수를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까지, 최후의 심판과 재림이 있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나와 함께 혹은 나를 대신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맞아요.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돼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 조금 열성적인 신자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믿음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앉아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재림하셔서 심판하시지만 지금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 대한민국의 주님은요 누군가? 국민이 주민이,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받은 고난을 행사하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네요. 형편없네. 주인들의 능력도 없고 우리는 또 종교인들은 세금도 많이 안 내잖아. 뭐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이 주인이 아니라 뭐 민주국가에서 뭐 국민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주인이 아니라요. 진정한 주인, 또 영원한 주인은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십자가 부활도 복음이지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복음이죠. 왜? 오시지 않으면 영원히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악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요, 사람만 악하지 않고요, 기후도 악해지네. 기후까지도 이상하게 기후까지 악해지는 거예요. 이 악의 문제는요, 예수님 오시고 세상이 끝날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도 기쁜 소식, 복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복음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아주 그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참 병약하고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의 막 처절한 우리의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 현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대한민국의 그분께서는 청와대에 계시다가 요즘 용산으로 이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공문서를 내면요, 다 해결되잖아요. 그분이 최고 권력자니까.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하늘 보좌 그 왕자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분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용서도 문제고, 우리 가난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현실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분이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복음이죠. 죄가 용서됐으니까. 부활도 복음이죠. 우리도 영생해야 되니까. 그의 재림도 복음이죠. 왜? 다시 오셔야 악의 문제가 척결되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복음은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 하나 보실까요? 11쪽인데요. 우리 이제 이렇게 상상해서 그려본 겁니다. 우리 디자인하는 분이요. 우리 예수님 멋있나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마가복음이죠.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네, 그게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포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사도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으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을 앉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같이 한번 19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가 친히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며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The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 되시고 The Lord of Lords, 주들 중에 주가 되시는데 더가 붙잖아요. 유일한 영원한 왕이시고 주님이 되신다 하신 겁니다. 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주님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개인의 주님뿐이 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님이 되십니다. 교회는 우리 사역자들은 이 교회에 왔다가 또 떠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떠나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 평신도 리더십이 있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계신데 그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 가는 것뿐입니다. 교회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교회가 머리 되시는 분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개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원한 주님으로 섬기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간략히 그림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어둠에 묶여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해방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셔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믿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저희들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